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23절부터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 도전,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권위가 도대체 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도전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서 도전했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했더니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은 큰아들이 옳으냐,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가 옳으냐 라고 또 질문하셨고요.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 세리와 창녀는 요한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듣고도 믿지 않았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로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합니다. 33절부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죠.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세로 줬으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34절에 첫 번째 종을 보냅니다. 35절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36절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우합니다.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거죠. 37절에 이번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38절 39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절에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언뜻 보면 이 대답은 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대답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 책임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때를 따라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열매, 순종과 의의 열매를 요구했으나 농부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해설을 들어보십시오. 42절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존재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과 결론이 43절과 44절입니다. 여러분, 이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과 축복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특권과 축복은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거나 빼앗을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달란트의 비유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셨죠. 얼마나 불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했는가, 사용했으면 반드시 남을 것이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를 시도했다면 그 손해를 통해서라도 교훈을 얻었을 것인데 그 기회조차 날려버린 거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귀한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열매는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은 얼마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뿐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권을, 이 특권과 축복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물으실 뿐만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44절에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42절에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돌 위에 떨어지고 깨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기고 넘어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불신앙과 거부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모두 다 걸림돌이에요. 교회 나오라 해도 걸림돌, 열심히 해라 해도 걸림돌, 헌신해라 해도 걸림돌. 걸림돌이 아닌 것이 없어. 헌신 좀 하세요 하면 그게 바로 왜 목사님 나한테 헌신하라고 그러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헌금하세요 하면 왜 나한테 목사님 하라고 그러지? 그게 또 걸림돌이 돼.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왜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이거 걸림돌이 돼. 주일 예배 성실하게 지키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다 걸림돌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에요. 똑같은 얘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마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불신앙인 거죠.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씀과 사역에 걸려 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에 이 66권의 성경을 쓰셔갖고 여기 다 기록해놨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냥 매뉴얼로 다 적어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최후의 전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 완전히 멸망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4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비유한 것으로 알아듣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잡지 못했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무릎을 꿇어야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알아는 들었어요. 알아는 들었는데 반대로
행동하죠. 예수님을 잡으려 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심령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실제라면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만하세요 해도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사명으로 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과 같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